벌써 1년이 지나가고 12월이 지나가고 벌써 12월 중순이 가고 크리스마스가 분위기가 한참 된 바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크리스마스 찬송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 오늘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또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월은 이게 크리스마스가 끼어서 그런지 어느 달보다 가장 또 들뜨고 분주하고 또 흥분이 되고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기간이죠. 물론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세상 곳곳에는 지금도 삶에 힘겨운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서로 준비하고 밤이 되면은 모두가 길거리마다 다 얼마나 아름다운 불꽃 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집 안과 밖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우리 집 주위에도 보면은 창문에 너무 예쁘게 화려하게 다 꾸밉니다.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사람들은 소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처럼 파티를 준비하고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는요 크리스마스를 세상의 문화로 즐기는, 흥분하면서 뛰면서 세상의 문화로 즐기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로 우리는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에 감춰진 이 신비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통하여 이처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오늘 본문에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런 획기적인 빅 뉴스가 바로 임마누엘,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요,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처럼 예수님이 동령의 탄생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처럼 예수라 하라, 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화려하고 명망이 있는 그러한 귀족의 집안의 처녀가 아니라 순수하고 가난하고 믿음의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 태를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런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은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해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로직으로, 자기의 과학으로, 여러 가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한계라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선포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그 엄청난 이런 사건에는 주목도 하지도 않고, 처녀가 남자 없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의심하면서 부정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음이요 무식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약한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읽을 때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이게 우리 금요 예배 때 이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나왔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등이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존재다.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이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이게 네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 내가 과연 누구간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야기하시네. 출애굽기 이게 3장 14절에 예, 그렇습니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야훼, 바로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뭐가 달라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할아버지의 첫 번째 그 할아버지는 그 누굽니까? 아담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은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때요? 원인이 없어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고 잠깐 동안 임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신비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뿐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은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불처럼 잠깐 동안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리고 한 생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40대도 가버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 70, 80, 뭐 길어봤자 100년. 하나님 편에서 올 때는요, 영혼 편에서 올 때는 마치 한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습니다. 신성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완전하신 사람이 되셔서 God man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여러분 이 땅의 영광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하늘의 모든 영광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죠.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하면은요,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를 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우러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자기의 백성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자기를 비워서 그처럼 연약한 모자란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기적인 인간들은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 일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그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서, 그 비밀을 감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사랑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숨겨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89장 중에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바로 창조의 역사, 신비한 창조의 역사는요, 단 2장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내 자랑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1189장 중에서 1187장까지 다 창조를 두고 아마 2장 정도는 대강 지금도 제주코에 있는 인간들 이렇게 썼을 건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역사는 딱 2장밖에 쓰지 않고 1187장을 다 뭐를 적었냐? 죄인된 인간들을 회복하는 구원의 과정. 어떻게 이 지저분한 인간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고 있는가? 바로 이 구원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희생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Let there be light 하면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있으라면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영원히 파괴돼 버리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죄인들,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가될 죄인들, 이 죄인들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킨다는 데서는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야 됐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만 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희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만한 대단한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그만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래도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우리에게 오신 그 기적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가 당하신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끼니 때마다 걱정을 해야 하는 각박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인간으로 살던 그 당시 로마의 억압 속에서 그처럼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천대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그리고 정말 실함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지금도 정말 환난 가운데서 너무 아파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아시죠? 기도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당하는 이런 가난의 고통, 배신의 고통, 멸시 아픔, 죽음의 고통을 모르신다면, 그분이 전혀 체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와 상당한 거리가 있겠죠. 그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일 뿐이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세꼴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우리의 매일같이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왕따당한 외로움과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맛보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토 슈사쿠라가 쓴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을 보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도쿠가 이에스라는 사람이요, 이게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동상을 놓고 누구든지 그 동상을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동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고, 그 동상을 밟지 못하고 지나가면은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차마 그 동상을 밟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바닷가 가에다가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그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잘되고 평안하고 출세한 것만이 신앙 가진 사람들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요, 이처럼 고난과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시간에 왜 슬퍼하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외로워서, 내가 버림받아서, 내가 정말 이처럼 외롭게 왕따 되어서 배신당했을 때, 내가 아파 신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은 내 곁에 계시며 상처난 내 마음을 시간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좌절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오히려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인간으로서 그 고통과 억울함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몹시 줄이신 가운데 천사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이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거라, 바로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걸어가다가 돈 소리만 나오면 돌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가서 찾았지만 여기서 지금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로 시험을 오는 것입니다. 명예요. 사람들이요, 좀 이게 뭐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예 가지고 목숨을 걸잖아요. 자기의 명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자기의 명예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영광도 황금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집착, 바로 여기에 대한 시험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이 모든 세계 역사께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 바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산산이 다 그 유혹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시험당하고 그 유혹에 시달리면서 버둥거리는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으로 시간도 오신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요,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날,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아내가요, 계속적으로 구시는거리면서 의심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일어나? 나는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믿기지가 않아. 그런 건 다 허상이야. 그런 건 다 지어놓은 그런 스토리야. 막 하면서 계속 막 중얼거리고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의심하는 이 아내에게 계속 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은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집 앞에 이르자 겨울날 이게 참새들이요, 눈은 그냥 온 지상에 눈이 수북이 덮여있지, 날씨는 추워가지고 막 다 얼어 죽을 것 같이, 이 참새들이요, 눈이 많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다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어서 붙어서 먹이도 없지, 춥기도 하지. 그래서 다 죽어갈 바로 이런 힘없는 비실비실한 참새들이요, 집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걸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얼른 가서 집에 들어가서요, 먹이를 가져다가 허기진 그 새들에게 가서 착 뿌려가지고 이 새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게끔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막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너무나 실망해서요,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굶어서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너무나 비참하게 죽을 거 아니냐. 그러나 새들이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면서 허탄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답답한 내 마음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좀 알 수 있을까? 내가 새가 된다면 몰라도 푸념하고 있어, 혼자서. 내가 새가 되면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어도, 내가 너희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과 내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내가요,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과 긍휼과 희생을 베풀고 그렇게 원하셨지만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하며 저 참새처럼 거부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거지.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던 것이지. 그때 아내는 뭔가 정말 깨닫게 되고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유에 음식을 먹는 말 밥통이 바로 구유 위에 누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기지 않는 성탄절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마음은 붕 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대해요? 성탄의 계절을 맞아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그처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처럼 선물을 주고받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그 깊은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선물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흐뭇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금년의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가 아니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건데, 도적놈은 환영하고 여러분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할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밀어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죄인들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다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요, 이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바로 돌 맞아 죽을 운명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요, 신이 나서 묻습니다. 이제 돌로 stone to death, 바로 이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끌어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마음에 감춰있던 그 죄가 있는데 그 죄 모든 것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한 사람씩 한 슬며시 돌멩이를 놔두고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8마디 딱 하자 죽어서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나던 시신에게 그런 하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나사로가 살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무덤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죽어서 생명이 끊어진 회당장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쿰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녀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서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불쌍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었던 그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피 울며 지나가던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탁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관을 벌떡 열고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송두리째 아무 값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니라. 구원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시간에 걸어서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은혜를 가진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영국의 변호사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요, 아주 굉장한 그런 변호를 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나 긴장하고 또 이게 부담감을 가진 결과 가졌는지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변호하기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출세 가도를 계속 달리고 있던 이 사람의 인생은요,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쓰러졌습니다. 정신 착랑 증세까지 나오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자신이 정신이 착랑하니까 더 그러겠죠.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다. 자신은 살아갈 그런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속 거부하다가 그리고 조금씩 그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다고 여기면서 자살하던 이 죽음의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온 데는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자기의 더럽고 추한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이 생명의 감격이 너무나 가슴 벅차서 자기의 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이 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모두가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찬송가 258장입니다. 그는 스가랴서 13장 1절을 읽으면서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내가 바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에서 나를 씻어야 되는데 그 샘이 무엇인가? 그때 드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이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때야 감격하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이 예수를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눈물과 흥분으로 설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선물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특별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